읽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1절 말씀에 행하게 하신 말씀, 행하게 하신 말씀.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처소,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받으면 즉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세워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수 없게 되므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세워달라. 모세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자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금 귀고리를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좋아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버린 바람에 계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계명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무리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은 바람직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다시 34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35장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 때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제도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30장 11절, 17절, 22절, 31장 1절, 12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성막과 기구에 대한 설계도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오늘 모세의 고백이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언약의 백성들이지만은 쉽게 언약을 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것을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의 이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 2개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성막과 안식일, 이 2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곳,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12지파들이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 중앙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 그 장막의 처소에서 나와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막이 보인 겁니다. 그 성막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늘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유지하는 신앙은 뭐냐?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라고 그러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성막과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에 3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죠. 첫째는 국민, 두 번째는 국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국민이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근데 아직 그들의 국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국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주권을 가져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민이 우선됐고 그 다음에 주권이 우선된 겁니다. 언약의 주권. 그래서 이 언약의 주권을 위해서 안식일을 강조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강조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강조한 겁니다. 왜?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 그러니까 성막과 이 안식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의 주권입니다. 너희들이 국민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성이 돼 있고
주권은 너희들이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언약의 주권, 성막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주권을 주장하라고 깨우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시간이다. 어디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첫 번째 언약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과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가 요즘에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냐? 그건 창조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마쳤던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노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고 이 날은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의 몸이 피곤한가? 그러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서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신앙. 그런데 요즘에도 어떤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안식일은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월삭은 뭐예요? 매월 초하루,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절기나 어떤 월삭이나 안식일을 가지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어느 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어느 날이냐 어떤 날이냐, 그런 것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이게 편론이 한문자입니다. 낮출 편, 논할 논, 그래서 깎아내려 헐뜯는 걸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런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신앙은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셨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서, 주일의 문자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우리가 이런 주장에 우리가 함께 편론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요리문답 60문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들여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는 건 뭡니까? 구별해서 지키라. 무엇을 구별하는가?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가장 우선된 것 그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 멜라카를 쓰는데 이것은 육체의 생활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것, 이런 것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멜라카.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또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에 한 1500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주일에 대한 개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인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삼가면서 다른 날에 그 일을 넘겨주면서 우리가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날에는 육체를 위한 일은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소와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35장의 주된 핵심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광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귀하게 가지고 나왔던 금과 은과 또 온갖 그 실들과 이런 것들을 즐겁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드렸던지 모세가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즐거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정말 즐겁게 드리는 삶인가?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저 마지못해서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의 가족이기 때문에, 목사와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즐거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한 주간에 우리 몸과 마음에 피곤했던 것, 몸과 마음에 응어리 졌던 것,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끔히 씻어지고 해결되고 정말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나가는 것,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어떤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판하는 곳에 부정이 있고 선거하는 것에 부정이 있고 사방 세상 구석구석이 전부 다 불의와 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한 사회가 회복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세상이 건강하지 못한데 가정에 들어온들 행복하겠습니까? 짜증만 나는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잘못된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 건강한 사회생활을 회복하자, 또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즐겁게 드리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달픈 생활입니까? 오늘은 또 장막을 쳤다가 내일 또 출발 그러면 다 걷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 즐겁게 드렸다. 그 즐겁게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성막이 이제 40장에 가면 완성돼서 세워집니다. 그런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도 행하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그 은혜에 충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광야까지 이끌어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미국 땅을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친밀한 삶을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깝지 못했던 시간과 가깝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내며 우리의 잘못된 것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기쁨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기쁨 가지고 사회생활 또 교회 밖의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를 맞이하여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떠한 질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